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조선사 최대의 민중봉기가 있었다면 그것은 동학농민운동일 겁니다. 조선의 주권이 여러 열강들에게 빼앗기고 이리저리 휘둘리기만 할 때 반봉관 반회세를 외치며 세상을 바꾸고자 일어났던 그간의 민중봉기와는 다른 민중봉기가 동학농민운동이었습니다. 삼남지방 전체를 뒤흔들었던 봉기였을 정도로 국가 대지사였던 동학농민운동을 엮어준 구심점은 역시 동학이었을 텐데, 그렇다면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되고 대장들이었던 전봉준, 김계남, 손하중마저 죽고 그 많던 동학민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우선 구국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일부는 기타 의병부대에 합류를 하거나 혹은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하였던 일부 동학민들은 1900년 충청도에서 활빈당이라는 의병부대를 새로이 창설하기도 했습니다. 활빈당은 규모와 활동 범위를 더욱 넓혔고 구한말 의병전쟁의 큰 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활빈당을 언급하지 않은 신문사가 없다고 할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일제와 관군의 지속적인 탄압으로 1905년 간부진들이 대거 체포되면서 활빈당은 유야무야 해산됐고 이들은 타 지역 의병부대에 흡수되었습니다. 이처럼 의병 활동을 이어간 동학민들도 있었지만 다른 계열의 동학당들이 탄생하기도 했고 그 중에는 비극적이게도 변절한 이들도 있었는데요. 동학의 잔존 세력 중 상당수가 친일화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이용구였습니다. 이용구는 경상도 상주의 일반 농민의 아들로 태어나 동학의 2대 교주였던 최시영을 스승으로 모시며 동학에 입당했습니다. 2대 교주 최시영 때 동학은 종교로서의 교리만을 지키는 온건, 북접과 동학을 필두로 투쟁에 나서 세상을 바꿔보려는 강경, 남접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일으킨 전봉준 등이 대표적인 남접이었고 교주 최시영과 그 정통은 온건, 북접이었습니다. 이용구가 최시영을 모셨다는 건 그 역시 북접이었다는 거겠죠? 하지만 제2차 동학농민운동 때는 북접과 남접이 전부 연합하였고 이용구 역시 북접의 일원으로 동학농민운동에 참여하였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운동이 진압되고 4년 후 1898년 2대 교주 최시영도 체포되어 처형당하고는 최시영의 수제자이자 이용구의 동문이었던 손병희가 동학의 3대 교주가 됩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용구와 손병희가 함께 활동했는데 1904년 러일전쟁이 발발하면서부터 이용구는 느닷 일본 제국 중심의 아시아 합방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용구는 한일 합방에 대해서도 찬성을 했는데 이용구가 주장하는 한일 합방은 일본 제국이 조선을 식민지화하는 것이 아닌 조선과 일본이 동등한 자격으로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서양 세력과 맞서 싸워야 한다고 봤죠. 이용구는 동학에 있으면서 친일 단체인 일진회에 들어갔고 심지어 일진의 회장도 역임합니다. 이용구의 친일 행각은 점점 심해졌고 한일 합방을 선전하고 다녔습니다. 물론 이용구가 친일 강요들과 일본 인사들에게 꽤 많은 보상을 받기도 하고요. 손병희는 이 미친놈을 가만히 둘 수가 없어서 이용구를 동학에서 제명해버립니다. 이용구는 끝까지 자신의 신조가 틀리지 않았다며 그간 동학 내 본인을 따랐던 일부와 친일적 성향의 동학민 62명을 데리고 나와 시천교라는 이름의 친일 동학단체를 새로 만들어버립니다. 일진회 소속이 아니었던 친일파 이완용은 일진회를 견제하고자 일진회를 탄압했고 이용구는 시천교 교원들과 만주로 넘어가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암살했을 땐 이토 히로부미 추도회를 열 정도로 미친놈이었습니다. 그런데 1910년 일제강점기가 시작이 되더니 조선 총독부는 일진회를 해산시켜버리며 토사구팽해버렸습니다. 보상금도 얼마 주지 않았죠. 이 벌어졌다는 충격에 이용구는 몸 상태가 안 좋아졌고 1912년 사망하였는데 이 사망할 때 이용구의 유언이 내가 바보 같았다. 처음부터 일본한테 속고 있었구나 였다고 합니다. 시천교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는 됐는데 힘들게 이어졌고 나름 쇄신을 해보겠다고 일제강점기 때 이런저런 대중운동을 전개하려고 했으나 친일이라는 시선과 간부들의 다툼 때문에 거의 위축되었고 그래도 어떻게 꾸역꾸역 이어지다가 1988년이나 되어서야 해산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동학 출신의 김유영이 제우교를 만드는데 동학의 창시자 최재우의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하지만 김유영도 구한말 친일단체인 일진회 소속이기도 했고 제우교의 주요 인원들도 싹 다 일진회 회원 출신이었습니다. 일진회가 해산되니까 일진회 출신의 동학도들 지들끼리 하나 만든 게 제우교였는데 교세 확장을 명분으로 만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교세 활동을 했지만 제우교는 명목이었을 뿐 실제로는 일본 관동군의 밀정 단체인 보민의 업무를 운영하며 만주의 독립군 활동을 방해하였습니다. 심지어 민간인 살해까지 서슴지 않자 만주 내 제우교에 대한 원망이 치솟으며 다시 귀국하여 종교 이름을 용화교로 얼마 후에는 대화교로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전북 김제에 가면 조항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 절이 대화교의 본부였죠. 현재는 불교 태고종 소속인데 이 조항사에는 여전히 대화교의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동학의 정통은 천도교로 이어졌습니다. 최재우 최시영에 이어 3대 교주는 최시영의 제자 손병희였는데 1906년 이용구를 비롯한 동학 내 친일 인사 62명을 제명한 뒤 동학의 새 출발을 위해 종교명을 천도교로 바꾸었습니다. 점점 대한제국의 구군이 넘어가자 손병희는 종교활동보다는 민족교육활동에 전념하기로 하고 일제강점기 2년 전이었던 1908년 교주직을 제자였던 박인호에게 넘기고 본인은 여러 사립학교를 인수해 운영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동덕여대의 전신인 동덕의숙과 고려대학교의 전신인 보성전문학교 등이 있었죠. 일제강점기가 되고는 천도교가 독립민족운동의 중요한 한 축이 되었습니다. 특히 손병희는 3.1운동의 최초 기획자이기도 했죠. 손병희를 비롯해 최린, 관동진, 관병덕, 오세창, 임혜환, 나인엽, 홍기조, 박준승, 양한무, 김왕구, 나용환, 이종훈, 홍병기, 이종일 등이 민족 대표 33인으로 참여하였습니다. 1922년 손병희는 사망하고 이후 동학은 어린이, 여성, 환경 등 인권 및 대중운동에 뛰어들었습니다. 어린이날을 제정한 방정환도 천도교 소속이기도 했고요. 천도교 측도 민족주의 진영으로 분류되었지만 그나마 온건적인 민족주의라고 여겼던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천도교와 함께 민족운동을 협업하기도 했고 이 대표적인 사건이 제2의 3.1운동이라고 불린 6.10 만세운동이었습니다. 더불어 손병희에게 천도교를 이어받은 박인호 역시 임시정부의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죠. 이처럼 일제강점기 독립민족운동의 주축이었던 천도교가 새로운 세대에 이르러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최린 등이 자치론을 주장하며 점차 친일화되었고 천도교 내 최린과 친일 교원들을 비방하는 여론이 심해지자 박인호와 오세창도 끝까지 천도교를 지키려고 했으나 총독부의 지원을 받은 최린 등의 세력이 구세력을 몰아내고 천도교를 친일단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광복후 최린 등이 반민특위에 잡혀가고 또 친일단체라는 사회적 인식 때문에 천도교는 그 교세가 완전히 줄어들어버립니다. 그리고 천도교 중심부가 평양과 북한이었기 때문에 분단이 되면서 대부분 남한으로 넘어와도 이 교세가 역할 수밖에 없었죠. 그럼에도 지금까지 미세하게 이어지고 있으며 서울 안국동에 천도교의 본부인 천도교 중앙대교당이 있습니다. 해방 때까지만 해도 천도교 신도수가 200만 명이었는데 현재는 1만 명이 채 안 될 겁니다. 동학에는 정통 천도교 외에도 반개의 교단들이 있습니다. 먼저 천진교가 있는데 창시자는 김연국으로 본디 손병희, 이용구와 함께 하였으나 친일화된 이용구를 따라 시천교에 입교했다가 이용구 사후에는 계룡산에서 상제교라는 종교를 새로 만들고 이들은 후천 개벽, 즉 지금의 세상이 망하고 새로운 세상에 도래할 것이라는 개벽설을 주장했습니다. 그의 아들 김덕경이 1960년에 종교명을 천진교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현재 신도수가 1,000명 정도라고 하고 여전히 그들이 모시는 분은 한울림이라고 하며 경전도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읽는다네요. 또한 청림교라고 청림 남정이 창시한 동학의 종파인데 남정은 동학농민운동에도 참가하였으나 천도교가 만들어지고는 천도교가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의 가르침에서 크게 벗어났다며 최재우의 후천개벽을 주장하며 최재우의 정통을 주장하고 얼마 안 있어 조선과 일본이 모두 무너지고 조선만이 청림교를 기반으로 재건하리라는 주장을 하다가 일제의 탄압에 의해 청림교는 1933년 해체되었습니다. 또 수운교라고 1923년 이상용이 창시한 동학 반계로 수운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재우의 호입니다. 명산대첩을 유람하던 중 이상용이 수운의 개통을 이으라는 하늘의 뜻을 받았대요. 이상용은 스스로를 수운 최재우에 비유하며 그의 현신이라고 주장하고 다녔습니다. 수운교는 지금도 존재하며 역시 한울림을 모시고 동경대전과 용담유사를 읽는다고 합니다. 동학이 이렇게나 많은 분파로 갈렸다는 만큼 당시 동학의 위세와 존재감이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럼 역사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